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5장 1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내시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1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리블라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맛 땅 리블라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 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 사람 단후멧의 아들 스라야와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야아사니아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유다의 왕 여호아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아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열왕기 상하의 마지막 부분을 만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135년이 지난 후에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 왕이 망한 나라의 유대 백성들을 함부로 죽이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18절에서 대제사장과 부제사장, 성전 문지기, 그리고 19절에서 군사를 거느린 넷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고위 관료입니다. 왕의 시종 5사람들, 이들은 어드바이저, 고문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군대 지휘관의 서기관 1사람, 그리고 60명의 백성이 등장합니다. 이들이 바벨론 왕 앞으로 끌려가 다 죽임을 당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2절에서 2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3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내시 1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1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맛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이들이 왜 죽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들이 왕을 모반하려는 계획을 세웠거나 바벨론과 반하는 어떠한 정책을 펴다가
붙잡혔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유다 나라는 고위 관료에서 일반 서민에 이르기까지 그 어느 누구도 그들의 생사의 여탈권이 모두 바벨론 왕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가련한 인생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21절 끝에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라는 문장은 과거에 열왕기하 17장 23절에서 북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사로잡혀 아수르로 떠났다라는 문장과 같은 문장입니다. 우리말로는 번역이 좀 다르게 되어 있지만 성경 원문을 보면 똑같은 문장의 지명과 이름만 바뀌어 있을 뿐입니다. 즉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패배한 것과 똑같이 남유다도 바벨론에게 패배하고 고향을 떠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땅에 잡혀간 것처럼 이제 남유다 백성도 고향을 떠나 바벨론 땅으로 잡혀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다른 것이 전혀 없다는 표현입니다. 비록 남유다는 4대 왕이었던 여호사밧과 14대 왕이었던 히스기야 그리고 16대 왕이었던 요시야 시대 때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들도 결국 repent, 방향을 진심으로 돌이키는 회개를 하지 않았고 그 결과 북이스라엘과 똑같이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남유다는 북이스라엘보다 더 악하다. 예레미야 3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이 말의 뜻은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더 나았다라는 표현입니다. 결과적으로 남유다가 북이스라엘보다 더 악했다라고 남유다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더 많이 돌아올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는 것은 더 많은 책임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남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남보다 더 많은 말씀을 배웠음에도 남과 다른 것이 전혀 없이 산다면 우린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은 경책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22절부터는 남유다 땅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갑니다. 바벨론은 유대인 가운데 명문 출신인 그달리아라는 자를 총독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는 바벨론의 완전한 식민지가 돼서 왕은 사라지고 총독을 세워 나라를 다스리게 한 것입니다. 그달리아는 남유다의 성군이었던 요시야를 가까이서 섬겼던 사반이라는 고위 관직자의 손자였습니다. 22절입니다.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그달리아는 남유다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여러분은 바벨론을 잘 섬기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그러면 평안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4절입니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이 내용은 사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토록 오랜 동안 외쳤던 메시지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는 저 북쪽 끓는 가마가 기울어져서 흘러내려오고 있는 이 바벨론에 대해서 반항하는 것이 아니라 순응해야 하고, 이것이 남유다의 죄악으로 인한 결과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된다라고 누누이 말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때리고 군인들은 그를 시위대들에 가두고 말았습니다. 이 그달리아라는 총독이 말하고 있는 것은 오랜 동안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쳤던 메시지와 비슷하게 나아갑니다. 이 그달리아는 친바벨론 성향을 가진 사람으로 바벨론 왕이 세운 총독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에는 신앙적인 고백보다는 정치적인 색깔이 깊이 묻어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특별히 다윗 왕가 중에 이스마엘이라는 자가 친바벨론 전책을 펴는 이 그달리아에게 불만을 표시하고 부하들을 데리고 가서 그를 쳐 죽입니다.
그달리아는 총독이 된 지 2개월 만에 죽게 된 것입니다. 25절을 보겠습니다.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이 이스마엘은 그달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뿐 아니라 주변에 있던 같은 동포 유다 사람도 죽였고 심지어 바벨론 사람을 죽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게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바벨론의 백성을 죽였다는 것은 또 다시 바벨론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 떨며 겁을 먹고 애굽으로 도망치기를 시작합니다. 26절입니다.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의 힘을 가지고는 도저히 바벨론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repent, 회개하여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의 의의 선로에 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때 많은 신앙인들이 비록 작지만 여러 군데에서 샘물과 같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를 비롯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직업군에서 옛날과 같은 정직한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일어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는 주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돌아가자는 운동들이 서서히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의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었는데 그 시간을 알려주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마지막에 들어있는 남유다의 왕으로 고작 3개월 동안 있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여호야긴이 감옥에서 37년 만에 나와서 바벨론에서 관직에 오른 사건입니다. 27절입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월므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여호야긴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나이가 18살이었습니다. 그리고 37년이 지났으니까 그의 나이가 55세가 됐습니다. 그때 그는 바벨론에서 죄수의 옷을 벗고 왕의 앞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고위급 신하의 지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1년이 지난 주전 539년에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1차 포로 후에 69년째 되던 해 유다 백성은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에 반항하지 말고 순응하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정치적으로 뭔가를 액션을 취하고 싸울 때가 아니라 여러분의 과거를 돌이키며 주 앞에 다시 회복되어야 될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때가 되면 여러분은 70년 만에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약속은 주어집니다. 그러나 누구나 그 약속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깨어있지 못하면 그 70년은 상징적인 수가 되고 그 시대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때가 우리 때에서 넘어가지 않기 위해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면 사자굴에 떨어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고, 과거의 믿음의 조상들이 우상에게 절하다가 나라가 망한 것을 알고 있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우상에게 절하라라는 우상 숭배 의식이 있을 때 끝까지 절하지 않다가 풀무불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지키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신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과거의 믿음의 조상과 같이 죄악의 길을 걷지 않겠다. 그러한 사람들이 곳곳에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은 70년이 지난 후에
놀랍게도 정말 바벨론은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향 땅에 돌아가 다시 성전을 짓고 민족으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 이야기는 그러한 놀라운 소망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며 이제 열왕기의 하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를 하고 실패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실수와 실패를 보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조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과 같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 있던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잘못된 길을 걸어간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줄 수 있다라는 메시지가 열왕기하 마지막의 메시지입니다. 모두 뿌리 뽑혀서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땅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정치적으로 어떤 행동을 취해서 벗어나려 해도 벗어날 수 없는 굴레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면 그 모든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것이 열왕기하 마지막에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제 열왕기하를 마치려고 합니다. 지난 120일 동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좀 더 깊어지기를 사모하며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품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말이 앞서는 것보다 행동으로 진중하게 일을 처리해 나가고 남을 지적하는 것보다 나의 삶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 가심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이 태국 땅에 복이 될 수 있도록 쓰임받는 성도가 되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4월에 시작해서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를 모두 끝마치게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8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하반기에 새롭게 시작하는 각 교구 구역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둘째, 하반기 새롭게 시작하는 한인 교회 학교와 태국인 교회 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셋째, 하반기 새롭게 시작하는 주간 장애인 보호센터와 농아인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넷째, 각 사역팀마다 귀한 일꾼들이 자원하도록 기도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